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드리고 다스리고 지키라, 드리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거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과 아벨이 자라서 철이 들면서 하나님께 각자 제사를 드리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 목축하는 사람이라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인 가인이 몹시 분노했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물으십니다. 가인아, 송가인 아닙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요. 하나님 지금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떠보시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기회 주신 건데, 근데 가인은 회개의 기회를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숨기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벌하셔서 쫓아내시죠. 이게 오늘 본문의 간단한 요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뭔지, 또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뭔지, 그리고 또 잘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뭘 제일 잘 들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 잘 들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는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에 다 성공하셔야 되거든요.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려면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예배예요.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은 있는데 예배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면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려면 무조건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거든요. 결과는 잘 아시죠, 그렇죠? 그렇게 잘 받으셨는데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다 함께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똑같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연락하셨다는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의 원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받았다가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착하네 예배드리네 그러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의 그 중심까지 모든 것을 다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관찰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는 하나님의 그래서 받으시고 또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오늘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궁금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양을 드려야지 농작물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죠? 제사를 지내야 된다.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분 제사법을 보면 꼭 피 흘리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도 있지만 때로는 농작물을 가지고 소제도 드리잖아요. 소제도 드리고 또 기름으로 관제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사법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가인이 자기가 지은 농작물을 드리고 양치는 아벨이 자기가 치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재물이 차이가 나서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열심히 찾는 자는 지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찾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어때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만을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 예배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믿음을 담아서 드린 예배냐? 아니면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냐? 그 차이가 받냐 안 받냐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태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면서 지금 예배하는지,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앉아 있는 건지, 하나님을 또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건지 차이 있죠.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예배로 나오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때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네?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온 거예요. 예배실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마음은 지금 매주한테 가 있으면 안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살피고 아멘하고 결단하기보다는 뭐 하느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몇 점이야? 오늘 설교 말씀은 좀 그런데 자기가 심사위원이 돼서 말씀을 듣고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죠? 이처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가 있고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배에서만은 성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려야죠. 그러려면 아까 믿음의 예배는 태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태도의 문제인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있는데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가인은 그냥 농작물 이랬는데 아벨은 그 첫 새끼 뭐 이렇게 기름 뭐예요? 뭔가 준비된 모습 같은 걸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죠. 가인은 그냥 툭 때렸어. 그냥 하나님 예배 제사하래. 그래 이거 갖다 하면 되겠다. 이러고 된 거죠. 근데 아벨은요,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되겠다. 아예 구별하잖아요. 뭔가 준비된 모습이 있잖아요. 태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준비된 예배를 드리나요? 그냥 오시나요? 그래도 옛날에 오프라인이 많을 때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헌금을 밖으로 은행도 가고, 그다음에 요즘 샤워 시설이 안 돼 있을 때 목욕을 하러 가기도 하고, 뭔가 준비되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편리해지다 보니까 그냥 준비가 없이 그냥 예배 드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아버지를 철이 들면 어릴 때는 자기 이적이지만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그죠? 부모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 이제 아버지가 보러 가야 아버지를 한번 뵈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가나요? 아니죠. 우리 아버지 홍시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홍시 사가지고 그죠? 그 다음 날 가기 전까지 홍시 사가지고 딱 갖다 놨다가 홍시 들고 가.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냥 가나요? 내가 얼굴이 요즘 많이 시커매졌네. 너무 수축해졌네. 이런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아버지 뵈면 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안 되지. 그리고 목욕하러 가잖아요. 목욕해서 그래도 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버지 뵙고. 뭐예요? 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준비되어 모습.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자, 둘째로 오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게 있는데 다스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다스리라는 게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은 예배고 잘 다스려야 될 건 뭐라고요? 죄. 죄의 유혹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동생 아벨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진 거예요. 심지어 5절 말씀해 보니까 화가 났다는 게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자기는 감추려고 하는데 얼굴에 다 티가 나요. 안색이 변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오늘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내가 드린 예배는 뭐가 문제라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건가? 하나님, 어째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나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겁니까?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좀 형이지만 그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죠? 좀 낮아져서 아벨에게 동생에게라도 물어야죠. 아벨아, 어째서 하나님이 너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제사는 안 받으시냐? 뭐가 문제인지 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좋은 점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좀 가르쳐 다오.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진짜 예배에 대해서 더 잘 배워야 되는데 배웠다면 가인이 어쩌면요, 첫 번째 예배에서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요, 가인이 아벨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탓을 누구에게 돌려요?
아벨에게 탓을 돌려요. 아벨 그놈만 없었으면, 그죠? 동생만 없었다면. 아니요, 아벨이 없어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아요. 아벨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가인 자신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뭐 하냐면, 죄를 지으면 자꾸만 자기를 대신할 희생양을 찾습니다. 자기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보다는 희생양을 찾아요. 남 탓해요. 그래서 남을 탓하고 남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자꾸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랬대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곳의 평화와 행복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의 행복은 깨지는 거예요. 그죠? 탓하면 안 되죠. 설사 내 생각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못했다라고 혹 생각될지라도 상대방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럴 때 그곳에 어떻게 돼요? 갈등과 원망이 사라지고 다시금 평화와 행복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우리 상대방을 향해서 딱 손을 뻗어서 다 당신 덕분입니다. 뒷사람을 향해서도 다 당신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시죠.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굴러가는 거 다 내 덕분이라니까. 우리 집이 이 꼬라지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이러니까 안 되는 집안이 되는 거죠. 그죠? 거꾸로 가셔야 돼. 다 내 탓이고 다 당신 덕분이고. 할렐루야. 하기 싫지요? 가인이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우리 7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뭘 다스리래요? 죄를 잘 다스리래. 죄를 다스려라.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과 생각이 자꾸만 사춘기도 아닌데 삐뚤어지고 싶고 뭔가 엇나가고 싶고 악을 행하고 싶고 죄를 짓고 싶어 하는데 그런 네 마음, 그런 너의 지금 악한 생각들 다시금 바로잡아라. 네 속에 자꾸 일어나는 그 죄의 생각들, 죄를 좀 잘 다스려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죄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죄를 잘 다스려라 그런 말은 쉽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죄를 없애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집에서 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쥐가 너무 많아서 먹을 것만 놓아두면 순식간에 사라져요.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서 이놈의 쥐 새끼들 보기만 하면 내가 다 때려 죽일 거다.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고에 들어갔더니 좁은 단지 안에 음식을 담아놨는데 그 안에 쥐들이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옳거니 그러고는 빨리 달려가서 그 단지의 구멍을 콱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는 그 단지를 마당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도간에 든 쥐들 있잖아요. 다 도간에 들었으니까 이 도간에 든 쥐를 죽일 목적으로 두 손을 들고 높이 하늘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당에 땅바닥으로 콱 내리치면서 이 쥐 새끼들 다 죽으라! 하고 내리쳤어.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그러면서 단지가 깨졌어요. 그리고 쥐들이 놀리면서 찍찍찍찍 거리면서 놀리면서 도망갔어요. 죽이려고 했던 쥐는 상처 하나 없이 다 도망가고, 그죠? 주인을 비웃으면서 도망치고, 아까운 단지 하나만 와장창 깨진 거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깨질 줄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끊어져요. 우리가 죄를 없애보려고 예를 쓰고 뭐 결단도 해보고 그러지만요, 죄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를 비웃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넌 죄 다스려라. 결국 어때요?
가인은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못 다스려서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라는 감정, 처음에 분노죠, 그죠? 분노라는 감정, 시기라 질투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살인이라는 죄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피고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시기와 질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 이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말을, 우리가 살다 보면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아니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데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 생각을 전환하래요. 시기와 질투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느껴졌을 때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이제 생각을 바꾸면 어떠냐면 내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건 나도 그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좀 본받았으면 하는 롤 모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을 내가 좀 더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라는 죄가 들어왔을 때 그냥 죽이고 깎아내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딱 바꿔서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구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싶구나. 그러면서 롤 모델로 삼아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요, 우리가 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죄를 잘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건요, 죄를 잘 다스리려면 죄가 올라오는 첫 번째 뿌리를 잘 발견하고 그걸 딱 건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행동으로, 처음부터 살인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 처음에 뭐냐? 처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죄가 품기 시작합니다. 오늘 가인이요, 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냐? 그냥 우발적인 행동 아닙니다.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처음에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화가 났어요. 너무 질투가 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꾸 그 상황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동생이 미워요. 그죠? 미워요. 그 다음부터 밉다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안 해봤어요? 밉다고 생각하면, 며느리가 밉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미워. 잘해도 미워. 그죠? 잘해도 밉고 그 다음에 다 미워요. 그리고 마음의 자리에 정오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정오심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정오심이 가득하니까 결국 동생을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와요. 죽여버릴까? 죽이고 싶네? 없애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다 진짜 죽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럴 때 뭘 잘 관리하셔야 되느냐? 내 마음에 처음에 생각이 딱 들어올 때, 마음에 들어올 때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팔기 전에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죄를 다스리려면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냐?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오늘 죄를 이기게 합니다. 만약에 가인이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너 자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너 죄를 잘 다스려, 그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 동생인데, 그때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오늘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잘 다스리는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드려야 될 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죠?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될 건 뭐예요? 죄를 잘 다스리고, 잘 지켜야 될 건 뭐냐? 자리 잘 지키셔야 돼요. 자리 잘 지키십시오. 이전에 저희가 대학 다닐 때 학교 도서관 자리 잡기가 참 힘들어서 요즘에는 자리가 많이 빈대요. 그래서 대학생들 사이에 언어가 있었잖아요. 뭐냐면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 도자기가 뭔지 아세요? 도자기가 뭔지 아세요? 도서관에서 자리 잡아주는 기둥서방이 도자기예요. 남자친구가 미리 와서 도서관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자리 잡아주는 기둥서방이 도자기예요. 그리고 도서관에는요, 곤충들도 참 많아요. 도서관에 곤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메뚜기가 있어요. 메뚜기. 늦게 와가지고 자리를 못 잡으니까, 근데 도서관에 보면 수업 들어간 아이들 자리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리 잠시 비운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 공부하다가 주인이 오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가방 싸가지고 또 빈 자리 또 옮겨 다니는 메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마귀도 있어요. 사마귀는요, 자기도 늦게 와가 자리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면 메뚜기가 보여.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옮겨 다니는 메뚜기가 보여. 그러면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돼요. 혹시 당신 자리예요? 여기 당신 자리예요? 물으면 메뚜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일어나 그냥 가요. 그러면 사마귀가 앉아요. 두꺼비도 있어요. 두꺼비는 뭐냐? 잠시 주인이 비운 빈자리예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빈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엎드려 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왔는데도 안 비껴져. 여러분 자리 잘 지키셔야 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가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자,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네가 어디 있냐고 묻는 것 같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었죠.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자리를 물으셔요. 자리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오늘 가인에게도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의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 여러분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자리를 잘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자리 잘 선택하셔야 돼요. 목사님들 항상 그러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는 은자리? 아니 제일 뒷자리 뭔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 똥자리 뭐 이런 자리. 그리고요 희한한 거 제가 앞에서 보면 딱 있어요. 희한한 거 뭐냐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리 잘 잡으셔야 되는 분 항상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마요. 왜냐하면 조름은 전염을 합니다. 전염성이 아주 강해요. 코로나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 강대상에 선 사람은 딱 보이거든요. 그분이 한 분이 졸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옆 사람이 좁니다. 그러니까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마요. 은혜 안 돼요. 나도 같이 졸거든요. 그리고 하품하는 사람 옆에도 앉지 마요. 하품도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하품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 있으면 희한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분명히 한 번 봤거든요. 하품하는 거. 좀 있다가 또 딱 들면 옆에 사람이 하고 있어요. 좀 있다가 들면 뒤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품하는 사람도 안 좋아요. 자리 잘 잡으셔요. 예배도 자리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된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되기를 원하시면 자리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경쟁하는 자리, 뭐 술자리, 뭐 쾌락의 자리, 남 험담하고 씹는 자리, 어두컴컴한 자리, 원망불평하는 자리, 이런 자리는 어떻게 해요? 피하셔야 되죠. 그런 자리 자꾸 찾아가면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예배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헌신의 자리, 섬기는 자리, 그런 자리는요 자꾸 그 자리는 찾아가셔야 돼요. 가서 앉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 그러셨잖아요. 이사를 하더라도 교회 근처로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근처를 이사하면 교회 근처 가면 떡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근처로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교회 근처로 가서 이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를 잘 살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할 자리는 잘 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 잘 드리고, 그리고 지켜야 될 것, 다스려야 될 것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될 것 잘 지켜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실패해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에는 실패하지 않겠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그리고 둘째로 죄를 잘 다스리십시오. 그러려면 마음과 생각을 먼저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늘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셋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리 잘 지키십시오. 좋은 자리는 늘 나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죄를 잘 다스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복된 인생들,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